우리가 하는데요. 미국의 심리학자 어니 젤린스키는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하는 걱정거리의 96%는 쓸데없는 걱정이더라는 걸 연구를 해보니까, 통계를 이렇게 해보니까 40%의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절대 일어나지 않을 일이에요. 그리고 30%는 이미 지난 거예요. 그리고 25%는 사소한 일, 별것도 아닌 거. 그리고 4%는 우리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거. 일어나도 걱정해도 어쩔 수 없는 그런 것들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걱정의 96%는 쓸데없는 걱정이더라는 겁니다. 저도 이렇게 가만히 생각을 바꿔보니까 그래요. 여러분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는 게 기적이에요. 지금 한 3,000명 되는데 5,000명이 된다 그러면은 10,000명 중에 1명이거든요. 1,000명이 된다고 해도 5,000명 중에 1명이에요. 그럼 여러분 어떤 직장 시험이나 이런 데 쳤는데 5,000명, 1명 뽑는데 5,000명 몰려왔어. 거기 합격하면 그게 뭐예요? 기적이지. 기적이잖아요. 근데 그 걸린 사람들 중에서 또 죽는 것도 또 기적이야. 걸린다고 다 죽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0.5%예요. 200명 중에 1명 정도 죽는데 그것도 또 거의 또 여기 보니까 건강이 그 걸려서 돌아가실 만한 건강 그런 분 없어요. 완전히 이 환자들이라든가 기존에 아프고 있던 사람들, 노인들 이런 분들이 돌아가시지 웬만해서는 죽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가 지금 너무 지나치게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우리 예수님은 오늘 말씀 속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몇 번이나 또 말씀하시고 두려워하라 또 이 말씀도 하세요. 그래서 어쨌든 또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래놓고 또 어쨌든 두려워하라 이게 뭔가? 자, 우리 28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두려워 말라. 두려워하라.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오늘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두려워해서는 안 될 게 있고 또 두려워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두려워서는 안 될 것은 두려워하고 진짜 두려워해야 될 것은 두려워하지 않고 사는 그런 어리석은 거꾸로 되는 삶을 사는 경우가 많고 요즘 또 우리 상황이 특별히 더 그런 것 같아요. 자, 본문에서 주님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을 3번이나 하고 있어요. 26절에 그대를 두려워하지 말라. 몸은 죽여도 28절에는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31절에도 두려워하지 말라. 3번이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복음 전파의 방해자들, 박해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0장은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을 둘씩 전도자로 파송하면서 주신 설교의 말씀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것도 예수님의 설교 내용 중에서 나온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파송하면서 16절에 보면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하러 갈 때, 우리가 선교하러 갈 때 사람들이 할렐루야 그러고 우리를 환영하고 맞아주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대부분이 우리를 박해하는 사람들이고 때로는 우리를 죽이는 사람들까지 있다 그 말이에요. 심지어는 여기 보면은 18절에 보면 총독과 임금들 이방인들 뿐만 아니라 21절에 보면은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는 이런 일까지 생긴다 이 말이죠. 근데 이것이 여러분 거짓이 아니라 그냥 옛날 2000년 전에 기록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이런 일이 수없이 일어나고 있어요. 1년에 수천 명씩이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죽어가고 있고, 심지어 저 이슬람권이나 이런 데서는 가족들이 예수 믿는다고 부모가 자식을 죽이기도 하고 오빠가 동생을 죽이기도 하고 형제가 죽이기도 하는 이런 일들까지 있어요. 이것은 그냥 기록된 말씀, 옛날 말씀이 아니라 지금도 현실에서 일어나 우리나라에서 보기 어려운 일일 뿐이지 현실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는 얘기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사람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육신을,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시작.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여기서 지금 예수님은 감추인 것, 드러나지 않을 것, 그런 말씀을 숨은 것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뭐냐 그러면 당시에는 예수님의 복음이, 예수님 말씀이 잘 드러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자기가 메시아인 것을 숨기라고 그러고 이렇게 제자들에게도 그랬는데, 그래서 그러나 시간이 지나가면 그 복음이, 진리가 확실히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성령 강림이 있음에 그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구원의 복음이 확실하게 드러나고 온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광명한 데서 말하고 지비에서 전파하는 이런 공개적으로 이 복음이 전파되는 이런 때가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무리 박해자들이 박해하고 아무리 우리를 죽여도 예수 복음, 예수 생명은 전파되고 확산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감추인 것, 숨긴 것이 드러나고 알려질 때가 있다 그 말이에요. 좋은 면에서 이 복음이, 진리가 그렇게 되기도 하지만 악한 것들, 사기친 것들, 숨긴 것들도 다 드러나요. 하나님이, 우리가 요즘 텔레비에 보면은 뭐 신의 한 수 이런 말 막 뭐 무슨 신 막 어떤 사람들한테 붙이면 되게 기분 나빠요. 그런데 정말 이번에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정말 신의 한 수신 것 같아요. 그동안 우리가 두려워하지 마라 그랬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들이 신천지를 두려워했어요. 왜냐하면 신천지는 너무 교묘하고 사악하게 전, 아마 인류 역사상에, 또 제가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예수 믿고 목회를 해오면서 신천지처럼 악한 집단은 없는 것 같아요. 온갖 거짓말과 사악한 모든, 인간이 쓸 수 있는 모든 악을 동원해서 자기들 말은 전도한다고 그러죠. 교회 안에까지 숨기고 유장하고 들어와서, 그래서 절대 그 사람들은 자기들 이름을 밝히지 않고 명단을 밝히지 않고 적어도 몇 달 동안을 공부시키고 난 다음에 완전히 이제 쇠나가 돼서 신천지 교인이 됐다고 할 때야 신천지라는 것을 알려요. 그래서 그 신천지의 지부가 어디에서 어느 장소에서 어떻게 모여서 어떻게 공부할 줄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그 이름들 명단들도 잘 몰라요.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이 그렇게 그것을 내놔야만 될 정도로 계속해서 정부와 지자체들을 지금 통해서 압력을 가하고 있잖아요. 이건 교회들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동안 정부도 이런 일이 없으면 정부도 그렇게 하면 또 박해를 종교 박해한다고 정부도 못해요. 사실 그동안 신천지 해체시켜달라고 해마다 청와대 국민청원, 내가 알기로는 해마다 20만 명씩 넘어서요. 이번에는 뭐 더 많더라고요. 이번에는 불신자들까지도. 옛날에는 신천지 뭐 해산청원하면 기독교인들만 했어요. 이번에는 온 국민이 뭐요? 뭐 2, 3일 이틀 만에 50만 넘었더라고.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이 기가 막혀. 절묘한, 참 탄식이 나올 정도로 하나님이 참
신묘막지하게 절묘하게 일하신다. 이런 걸 신의 한 수라고 그래요. 세월호 때는 하나님이 뭘 잡았어요? 세월호 때는 구원판을 잡았어요. 이번에 코로나를 통해서는 신천지를 잡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참 우리가 할 일을 못하니까 하나님이 직접 손대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요, 제가 성경을 볼 때나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이 왜 이러실까?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 손해 안 보시더라고요. 하나님은 결국은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은 손해 안 보시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세요. 지금 우리가 육적으로 명만 죽어가고 있지만 저 신천지 저 사람들 거기서 못 보내면 다 지옥 가는 사람들 아니에요? 여러분, 육신의 죽음보다도 영혼의 죽음이 더 중요하잖아요. 저 지옥 갈 신천지를 이번 기회에 해체하고 구원한다고 하면 이것은 손해가 아니라 유익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시는 하나님의 벽보를 읽을 줄 아는 영의 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들 두려워하지 말아라. 말은 육신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응? 여러분, 영생이 준비된 사람은 육신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지난주에도 내가 히브리서 11장 말씀했는데요, 믿음의 선진들은 각양의 박해와 고난을 받으면서 암혈과 토굴에, 저 로마 시대는 카타콤에 갇히고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고 기독교인들에게 기름을 뿌려서 불태워 죽이기도 하고 십자가에 죽이기도 하고 별의별 박해를 다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구차하게 살려고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어요. 아멘. 지금도 저 북한이나 온 세계 이슬람권에서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죽어가지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믿음을 지키고 죽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1장에 보면은 개인적으로 내가 솔직히 말하면 나는 지금 죽어서 천국 가서 사는 게 나는 더 좋다. 그러나 너희들의 유익을 위해,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는 내가 이 땅에 더 사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이 아무리 좋다고, 뭐 천당 밑에 분당이라고 합디다만, 뭐 아무리 이 세상이 좋아도 천국만 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뭐 죽어서 천국 가도 뭐 좋은 거 아니겠어요? 안집사님 뭐 별로 안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살려두시면 주의 일 하라고, 하늘 상급 받을 일 더 많이 하라고, 선한 일 더 많이 하라고 살려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고, 할렐루야, 살아도 천국 죽어도 천국,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죽음을 너무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라요. 코로나에 걸려서 죽는 것도 기적이라니까요. 10,000명 중에 1명이나 있을까 말까, 기적이.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죽어도 천국 가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죽음이 뭐냐 그러면요, 천국 문 입성하는 거예요. 우리 죽어서 천국 가는 거, 그건 이사 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천국으로 이사 가는 거. 집을, 세상 집에서 지금 하늘 아버지 집으로 이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두려워하고 떨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나를 위해서도 조심해야 돼요. 저도 이렇게 좀 조심을 덜 하는 편인데 우리 성도들이 내가 이렇게 기침도 가끔 하고 가래 받으면 되게 이렇게 조심. 어떤 사람들은 내 손도 안 잡고 가려고 막 악수도 안 하고 그러더라고요. 또 내가 어디 돌아다니면 막 되게 싫어요. 막 저 대전에 뭐 선교 때문에 이제 왔다 갔다. 목사님 왜 돌아다니냐고 막 그러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횡성 가 있는 게 성도들이 제일 편한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그래서 금요일 날 제가 병원 가서 엑스레이를 찍었어요. 혹시 자꾸 1월 달에 제가 독감 환자 심방 갔다가 독감을 걸렸는데 좀 깨끗하게 이렇게 안 돼요. 그래서 병원 가서 좀 말했더니 엑스레이 한번 찍어봐요. 찍었더니 폐도 아주 깨끗하고 기관지도 그 나이 정도면 기관지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래에 삭히는 약만 줬는데요. 아무튼 나를 위해서도 그렇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우리가 건강에 신경을 써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하고 서로 조심해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고 또 이런 상황을 너무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는 뭐 그런 생각을 해요. 이거 환자가 뭐 10,000명까지라도 올라갈지 모르겠는데 어찌하든지 이 전염병은 전염이 정복이 될 줄 믿습니다. 치료가 될 거고요. 또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주 빠릅니다. 어떤 면에서 지금 우리 한국 사람이 세계적으로 가면 그동안 또 존중받다가 지금 완전히 값이 떨어졌잖아요. 세상에 중국도 우리를 멸시하고 중국 사람들 참 의리 없어요. 문 선생님. 참 우리 중국 선교사님 계시지만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 얼마나 그렇게 욕을 먹으면서도 중국을 전부 다 폐쇄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선교사님들도 들어오랬잖아요 지금. 응? 그랬는데 자기들은 막 우리 쪽은 뭐 한다고 지금 뭐 하고 이거 막 의리가 없어. 베트남도 더해. 아이고 막. 우리 아들도 이스라엘 있는데 집에서 방콕하고 있대. 밖에만 나가면 막 온통 막 동양 사람만 보면 막 완전히 벌레 보듯이 하니까. 아랍권 가면 사람들이 막 피해 막 돌로 때리려고 그러는데 막. 그런 정도로 지금 우리가 값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도 역전시켜 줄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지금 이 환자들을 빨리 지금 체크하는 데가 없어요. 중국보다 몇 배 더, 미국보다 몇백 배 더, 하루에 10,000명씩 이렇게 검사하니까 우리가 빨리 늘어나고 있지만 우리는 또 금방 또 이제 잡히고 잦아들 줄 믿습니다. 그럼 온 세계가 이제 우리 자기들 걸리면 우리나라한테 그 노하우를 지금 도와달라고 그러고 우리한테 사정할 거야 아마. 네. 아무튼 여러분 확진받았다가 첫 번째 치료 완치돼서 나온 사람이 명지병원에서 나왔었는데요. 그때 그 사람을 그 기자들이 어떻느냐 하고 물으니까 그분이 그래요. 독감 걸린 것 같아요. 독감보다 좀 더 심한 것 같은 그런 정도라고 그러면서 그랬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젊고 건강한 사람이 그 병에 걸려서 죽은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아무튼 너무 뉴스나 지상만 보고 두려워하지 말고 저 구름 위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비행기 타보셨어요? 비행기 타보면 구름이 쫙 깔려있고 구름 밑에는 비가 오지만 구름 위에는 하늘이 쨍쨍하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살아도 천국, 죽어도 천국입니다. 우리 찬양 한번 하고 갑시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나로라 하네. 아멘.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갑니다. 그러므로 나는 서나 주구나 주님의 것이요 살아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이제 내가 떠나도 저청 아멘. 이제 내가 있어도 주 위에 있네. 우리 예수 찬송하며 나는 가겠네. 천군 천사 나팔 불며 마중 나오려면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살아도 죽어도 주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죽어도 좋고 살아도 좋고 근데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삶, 그것이 자기의 삶의 유일한 목적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도 오래 살고 짧게 살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날 동안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놓고는 그 다음에는 두려워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28절 우리 후반부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누가복음 12장 5절에서는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죽이고 지옥으로 던져넣는 그를 진짜로 두려워해야 된다. 그러면서 두려워하라는 말을 2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죽음보다 영혼의 죽음을 두려워하시기를 바랍니다. 몸은 죽어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은 육신의 죽음보다는 영혼의 죽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육신의 생명보다는 영혼의 생명이 중요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착각해요. 자기가 육적으로 살아있으니까 영적으로 살아있는 줄, 자기가 산 사람인 줄 알아. 성경은 그런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살았으나 죽은 자라고 그래요. 지금 많은
죽어있는 사람들이 바이러스에 안 걸려서 살아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이 태반이에요. 여러분, 육체의 죽음보다 더 중요하고 무서운 것이 영적인 죽음이에요.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해야 될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죽으면 나는 지옥 갈 것 같다. 이런 사람들은 죽음을 진짜 두려워해야 돼. 나는 지금 죽으면 천국 못 갈 것 같은데, 이런 사람은 진짜 죽음을 두려워해야 돼. 그러나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여러분, 왜 지금 죽으면 지옥 갈 수 있다는, 지옥 간다는 사람들은 두려워해야 되냐면, 죽으면 다시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람들이 예수 안 믿고 아이고 뭐 나중에 믿지. 하나님이 기다려주지 않아요. 죽은 다음에는 지옥이 있고 천국이 있는 것을 알아도 돌이켜서 거기서 믿을 수 없어요. 죽고 나서 보니까 내가 하늘나라 가서 받을 상이 없네. 하나님 앞에 뭐 내놓을 게 없네. 그때 후회해도 필요 없어요. 죽은 다음에는 봉사할 기회도 없고 헌신할 기회도 없고 헌금할 기회도 없고 상 받을 만한 일할 기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땅의 삶이 짧은 것 같지만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 구원이 결정되고 이 땅에서 하늘의 상급과 영광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사는 동안 짧아도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못 배운 사람, 이런 사람이 아니고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려 죽어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 모르고 죽는 사람이에요. 예수 안 믿고 죽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보다 더 불쌍한 사람들이 있어요. 평생 교회 다니고도 믿음 없어서 지옥 가는 사람. 저 신천지 교인 같은, 여러분 이단에 빠진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 같이 그런 사람들은 우리보다 헌신도가 10배, 100배 더 많습니다. 전 재산을 다 내놓습니다. 그러고도 지옥 가는 사람, 그러고도 세상에서 욕먹고, 그러고도 이 병에 걸려서 이 병에 걸린 사람들 7, 80% 가다가 신천지 교인 아니에요. 그렇게 걸려서 죽어가는, 영육간에 죽어가는 이 사람들이야말로 정말 불쌍한 거죠. 여러분, 이번 기회를 통해서 내가 종교인인가 그리스도인인가를 확실히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다니는 종교인이 되면 안 돼요.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천지교는 미워해야 되지만 이번에 박살나고 없어지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 신천지 교인들은 우리가 불쌍히 여기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참된 건강한 교회 가서 바른 복음을 듣고 바른 믿음으로 돌아오도록 우리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며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참, 뭐 신천지 교인이 지금 뭐 31만 명까지 명단을 받았다고 그러는데 어디까지인지 몰라요. 교회 이번에 지금 교회 안에 여기 퍼진 경우들을 보면은 교회 다니면서 신천지 다닌 사람이 전파한 경우도 많아요. 교인들 중에 신천지 다닌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한 번 태어난 것은 인생이고 두 번 태어나는 것은 영생이에요. 우리는 한 번 태어나서는 안 되고 두 번 태어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생은 오직 우리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서만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확실한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돼요. 왜 신천지 이단에 빠집니까? 이번에 그 신천지 얘기 텔레비도 나오고 요즘에 우리 신천지 공부 많이 하잖아요. 세상에 어떻게 저런 것에 속아서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이만희는 육체적으로도 죽지 않는다, 메시아다, 그런 말에 어떻게 속아서 그들이 넘어갈 수 있습니까? 악한 영에 사로잡히지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던 사람들이 신천지로 많이 끌려갑니다.
왜냐하면 바른 복음 위에 서 있지 못하기 때문에. 성경을 가르친다고 다 참된 교회가 아니에요. 신천지는 성경을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해요. 아주 신기한 일입니다. 교회에서는 성경 공부하라면 한 번도 안 오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 신천지 가면은 일주일에 4번씩 7개월 이상을 해야 된다는데 그런 과정들을 통과하고 신천지 교인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성경 해석이 전부 다 자기들 마음대로 엉터리예요. 다음 주에 성경 그 신천지 성경에 잘못된 건 내가 한 번 더 설교하려고. 이단들은요 얼마나 위장을 잘. 신천지 예수교 아주 그거 들을 때마다 볼 때마다 기분 나빠. 신천지 만이교 그래야지 왜 예수교야? 그렇게 예수 이름 팔아먹고 성경을 팔아먹지만 그들은 자기들을 위해서 성경을 이용하고 모든 이단들이요 성경 사용 안 하면 이단인 줄 아니까 거기는 겁나지도 않아. 그런데 모든 이단들은요 성경 공부를 우리보다 더 많이 시켜요. 왜? 자기들의 이론을 입력시키기 위해서 쇠뇌시키기 위해서 우리보다 더 많이 가르쳐요. 여러분 이번 기회에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될 줄 믿습니다. 육신의 죽음보다 영혼의 죽음을 더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보다 하나님과 내가 멀어지는 것,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예배 못 드리고 두려워 떨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을 더 두려워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코로나보다도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부끄럽게 사는 것을 두려워해야 돼요.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고 죄와 더불어 사는 것을 두려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그건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우리 육신과 우리 영혼을 멸하실 수 있는 절대 주권을 가진 분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우리가 죽지 않아요. 생명 우리가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 보세요. 너희는 머리털까지 다 30절에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느니라. 참새 한 마리도 29절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떨어져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머리털까지 다 셌어요. 생명은 하나님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래 사는 것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중풍에 걸려서 평생 누워서 오래오래 살다 가는 거, 그것이 복이겠습니까? 치매에 걸려서 천지분간도 못하고 살면서 오래오래 살다 가는 거, 그게 복이겠습니까? 저는 죽음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부끄럽게 살다 갈까 봐 그게 두렵고, 남에게 피해를 줄 때까지 살게 될까 봐 그것이 두려울 뿐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는 당분간 더 확산될 것입니다. 어쩌면 10,000명이 넘어갈지도 모릅니다. 불행하게도 그들 중 대다수는 신천지 교도들일 것입니다. 육신만 아니라 영혼까지 죽는 그들이야말로 가장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도 손 잘 씻고 마스크 잘하고 다니고 건강관리 잘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너무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생명과 영혼의 생명을 주장하시는 우리 주님께 우리의 현생의 삶과 내생의 삶을 다 맡기고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평안은 태풍이 없는 평화, 잔잔한 데서의 평화가 아니라 폭풍우가 치는 곳에서 누리는 평화입니다. 이런 환난 가운데서도 평화를 누리는 사람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면 천국 가니까 그것도 감사. 우리를 이 땅에 남겨주시면 내가 할 일이 더 있어서 영혼 구원 더하라고 선한 일 더하라고 하나님이 남겨주셨구나. 그것도 감사. 아무튼 이번 일을 통해서 이런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벽보를 읽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또 내 자신이 수십 년간 신앙생활을 경험하면서도 확실하게 붙잡는 것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아무리 사탄 마귀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해도 결국은 하나님이 이기더라. 하나님은 업어치기 선수에 넘어질 것 같다가 막판 뒤집기로 그냥 이기셔요. 역전의 명수세요. 이번에도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손해보지 않습니다. 그 하찮은 마귀의 도전 씨름에 지지 않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시고 죽음이나 이런 세상 이런 것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우리의 믿음의 진보가 되는 축복의 계기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영의 죽음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육만 죽이는 코로나를 두려워하지 말고 육신과 영혼의 생명을 주관하시고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